우리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이웃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병진 목사님, 제가 이 미국에서 제일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진심이에요. 우리 이병진 목사님 같은 인격적인 신분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참 존경합니다. 존경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참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가대 찬양, 아주 깊은 영감 있는 찬양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주셔서 너무나도 아주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문제 한 가지 좀 제가 내겠습니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4인 가족 바하마 크루즈 여행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 하면 빠지지 않고 꼭 하는 것이 달리기 시합입니다. 달리기 시합. 달리기를 하는데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2등을 추월하면 몇 등인가요? 3등이요? 2등을 추월했는데 3등이다. 놀라운 계산법입니다. 1등이신 분도 있고 2등이신 분도 있고, 2등을 추월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2등이죠. 2등이에요. 1등이 아니에요. 2등입니다. 자, 이것이 진짜 문제는 아니고요. 이제 진짜 문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꼴등을 추월하면 몇 등인가요? 자, 꼴등을 추월하면 몇 등인가요? 네? 꼴등이라고요?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에서 1등. 다양합니다. 꼴등은요, 추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꼴등을 추월합니까? 꼴등은 추월할 수가 없습니다. 당황하셨어요? 표정을 보니까요,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이해 못하셔도 오늘 말씀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입니다. 먼저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성장과 성숙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배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기초입니다. 베이직. 음악이든지요, 아니면 스포츠든지 건물이든지 기초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건물을 올리는 과정에서 기초를 제대로 다져놓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초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부실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초를 제대로 해놓지 못하면. 요즘요, 기술이 아주 발달했다고 건물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음악도 스포츠도 요즘 아이들이 감각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 순식간에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감각으로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고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에 연조가 많고 연수가 많아도 기초가 없고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성장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을 화면에 보시면은 화면 나온가요? 호세아서 6장 6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실까요? 시작. 아멘, 아멘. 호세아서 보니까요, 인애가 나오죠, 인애. 인애란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왜 제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진실한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그 아는 일, 그리고 여기 호세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나에게 말을 해줬거나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습득한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다라는 개념은 자신이 삶으로 경험했을 때에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믿어도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지 삶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관이에요. 구원관. 어느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계속 나오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곡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쭉정이처럼 남들 상처 주고 또 상처받으면서 그 수준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의 확신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오래 믿어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제가 학생들 대상으로 찬양 집회를 참 많이 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얼마나 열정이 강합니까? 막 두 손 높이 막 흔들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통회하고 자박하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제가 가끔씩 그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 너나 할 거 없이 막 아멘 아멘 막 그럽니다. 그러나 계속 또 물어요. 제가 그러면 영생의 확신은 있습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사실 그 말이 이 말이고 이 말이 그 말인데도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90% 이상이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떤 짜릿한 느낌이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짜릿한 느낌이 없을 때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 여러분 감정은요, 시간과 장소와 만나는 사람마다요 달라질 수 있어요.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감정이 변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첫째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건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한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하는 신앙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신앙은 뭐냐? 여러분 삶에서 좋은 일이 있어요. 참 행복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럼 복 받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땡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거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을 해줘야지.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하는 신앙은 뭐냐? 이 대표적인 인물이요, 욥입니다. 욥.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마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럼 욥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욥의 삶은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으로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풀무불 속에 던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다시 금신상에 절을 하면 불 속에 던지지 않고 너희를 살려주겠다. 그때 이 세 친구가 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들은요, 일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 그 사건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성경 보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 나의 모든 일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상태로 남아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변하지 않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덕이 심한 이 감정,
이 요놈의 이 감정을 좀 뛰어넘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요,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집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인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순종하고 갖다 주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자 제일 먼저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일 먼저 기뻐한 사람이 누구예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죠? 누가 뭐 제일 기뻐도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일반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생겼다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주인이죠. 주인이 제일 먼저 기뻐했다.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인. 왜냐하면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고 그 상황 속에서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인입니다. 하인.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했더니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감정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한탄해하고 낙심해하지 마시고 성경을 펴고 묵상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순종하는 거, 뭐 또요, 돈 많이 드리는 거,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어떠한 일을 있어도 아무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그러면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말씀 기도. 맞아요. 또요? 예배. 맞아요.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이제 말씀의 근거에 볼 때는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예?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들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저 여러분 말로만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하면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실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쉬운 건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좀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갖고 좀 하는데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왜 어려워요? 어렵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박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거 말씀 따라가기 너무 힘들어. 이거 어려워. 이게 고정관념에 완전히 박혀 있어서 이거 그냥 무작정 어렵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 깨셔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충청도 말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예? 빨라요.
우리 여기 지휘자 계신 분은요, 고정관념에 깨신 분이에요. 충청도는요, 느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고 간결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표준어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운명의 딸 아닙니까? 전라도 죽어버렸으라. 충청도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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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실례합니다. 경상도 내 좀 뭐 있어. 전라도 아따 잠깐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유.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빠릅니까? 아, 이것도 내가 인정 못하겠다 하는 분, 표준어로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충청도 깐겨 안 깐겨? 깐겨 안 깐겨? 아주 간단하고 빠릅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과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셔야 돼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하나님 말씀은 어렵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깨셔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 깨라고 하면 안 되죠. 말씀에 뭔가가 근거가 있어야 내가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자, 저기 화면에 보면요, 그거 11절 부분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명한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명령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먼 거 아니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스스로가 아유 그거 어려워요, 아유 난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고 박아야죠. 어려운 게 아니래요. 자, 그 다음 12절 말씀이요. 자, 시작. 자, 13절 말씀이요. 시작. 예, 이 말씀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가까이 와요? 그렇죠. 심히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어디에 있고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입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히 가까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하게 되는 것이고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시간입니다. 한 자매가 아빠 생일날 선물을 드리려고 아빠가 평소 때 아주 좋아했던 명품 구두를 사드리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 인터넷은 없는 거예요, 그 구두가. 그래서 외국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있어요.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외국에서는 주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태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사가지고 오는데 3일 걸렸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감동을 주려고 아빠한테 짠 하고 나타나서 아빠 선물이야, 아빠 생신 축하드려, 아빠가 너무나도 좋아할 거야 딱 드렸더니 아빠가 선물에는 관심이 없고 그 딸을 꽉 껴안더니 너 어디 있었니?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내가 얼마나 너를 걱정했는지 아니? 아빠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없어져서 참 걱정하고 보고 싶었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
무슨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몇 달 만에 먼 여행을, 세계 여행을 다녀와서 지부에 몇 달 만에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실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하는 말, 아버지 잘 계셨어요? 저도 별일 없었어요. 잘 다녀왔어요. 그만 제 방으로 들어갈게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대화라는 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런 싸가지 없는 거 혼자 말하고 들어가네. 혼자 말하고 그냥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구봉서 장로님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갔대요. 그게 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냥 얘기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자 따발총 쏘듯이 그냥 따다다다다다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먼저 교회에 올 때 뭐부터 합니까? 교회 오면요, 제일 먼저 앉아서 감사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주의 음성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응답되는 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먼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이 본문을 거꾸로 제가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해봐라 안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말씀이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참 거창하게 해요. 물론 그것이 거창하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지요. 그러한 표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마음의 중심, 나의 간절함, 나의 진실됨을 상실한 채 그저 사람들에게 창피하면 어떡하나 해서 그 걱정에 잘해보려고 애씁니다. 기도가 무슨 발표회도 아니고요. 예? 대형교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억양부터가 달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드라마 사극을 좋아하시는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 수준 높은 표현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평신도들은 엄두를 못 내요. 기도시키면요, 하지를 못해요. 왜? 잘해야 되니까. 또 부담스러우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속된 말로 못하면 쪽팔리잖아요. 기도 못하면.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대표 기도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런데 30년을 믿어도 대표 기도 하라고 하면요, 안 해요. 못해요. 심지어 대표 기도 시키는 그 날로 교회 안 나온대요. 대표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면 제가 그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안 시켰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시켰죠. 제가 99년도에요. 1999년도에 대전에서 개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총각 때예요. 20대 후반 때예요. 성도들이 한 8분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제가 안내위원 했죠. 제가 찬양인도 했죠. 제가 반주했죠. 대표기도 제가 했죠. 묵독선 뭐며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이거 개척을 했어도 이거는 나 혼자 이거 북치고 장구 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느 날 젊은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다음 주에 좀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아유, 전도사님, 저 대표기도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부탁드렸더니, 아유, 그분도 못하겠대요. 대표기도 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참 고민 끝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그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기도 부탁을 드렸더니 제가 하도 불쌍했는지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전도사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이분이요, 그 다음 주가 됐어요. 대표기도 하는 날이에요. 이분이요, 전라도 분이에요. 전라도 분인데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하게 그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제가 따라해 볼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시기 하나님 그 시기 하네요. 오늘 예배가 참 그 시기 합니다. 오늘 성도들 그 시기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그 시기로 그 시기 해주시고, 오늘 예배가 그 시기 함께로 다음 주부터는 그 시기로 그 시기 해주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유, 제가 일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배꼽 잡고 웃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마이크 붙잡고. 거기 있는 몇 안 되는 성도들이 다 배꼽 잡고 막 웃는 거예요. 아유, 난리가 났어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그 집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집사님, 오늘 기도 거시기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거시기는 귀신도 몰라요. 거시기는 귀신도 모른대요. 저는 방언만 귀신이 모를 줄 알았더니만, 거시기도 귀신을 모르는데 그때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그 집사님이 기도한 이후로부터 젊은 집사님들이 대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대표기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그 마음을,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대표기도 젊은 집사니까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함과 간절함과 뜻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과 너무 그런 거에 표현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의 진실함과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비록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집사님이 거시기로 시작해서 거시기로 끝났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함과 진실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또 기도할 때 참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포센누스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큰 태풍이 왔었어요. 근데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다행히도 그 태풍이 비껴서 올라갔지만은 한 집사님이 주일날 저에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 응답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제가요, 이 허리케인이 우리 지역 옆으로 비껴가서 윗지방으로 가라고 기도했더니 진짜 윗지방으로 갔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아니 집사님, 그럼 윗지방엔 뭐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태풍이 왜 윗지방으로 가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자기도 그런 생각을 못했대요. 그냥 여기만 비껴나가면 되는 줄 알았대. 아무 생각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기적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기도하시나요? 대부분 내 가정, 건강, 직장, 사업, 그것부터 기도하잖아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은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자꾸만 덮어놓고 예수를 믿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펴고 믿어야죠. 말씀이 없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아무리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잔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나라고 하는 이 잔을 여러분 거꾸로 놓고, 이 물이 새네요? 거꾸로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거꾸로 놓고 기도했는데 이 잔이 채워지겠어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똑바로 세워놓고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잔을 거꾸로 해놓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말씀의 빛 가운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보면요, 내 모습이 내가 거꾸로 돼 있구나. 내가 잘못돼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구나. 그것을 회개하면서 바로 서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 나라고 하는 잔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 잔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나라고 하는 잔을 채워보십시오. 세상 것 아무리 내 안에 채워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채우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강들이 바다를 향해서 그 바다를 메꾸지만 바다를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넘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것 아무리 나라고 하는 잔에 채워도요 만족이 없어요.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만족이라는 거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가증스러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감히 가증스러운 기도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말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잠언서 28장 9절에 보면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증스러운 기도하시려면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제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 그거 보고 생각하실까 봐.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은요 교제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여겨서 예배 끝나잖아요. 저 뒤에 문 다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옆에 다 교제방에 들어가서 남성교회 1, 2, 3 여성교회 1, 2, 3 다 들어가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제할 때 남성교회에서 어떤 한 집사님이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 좋지 못한 영화를 보러 극장 앞에 표를 사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를 살까 말까 그 생각에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음에 그 표를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개 집사야. 이것 하나 절제 못하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이것 하나 절제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집사냐. 그래서 그 말씀에 그 표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왔다면서 나는 비록 음란한 마음을 품었지만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은요 벌써 그 야한 영화를 눈부시게 보고 오신 분이에요. 눈이 뚫어지게 하고 다 보고 온 분이에요. 그 이분은.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보지 않고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나는 뭐냐? 내 신앙은 썩었구나. 내 신앙은 썩었구나. 이것은요 어떠한 메시지보다도 아주 강력하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그 옆에 계셨던 그 집사님은요 아휴 오늘 예배 끝나고 보러 가려고 했는데 다 틀렸구먼. 오늘 예배 끝나고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교제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네. 그래 내가 음란한 생각하면 안 되지. 이것이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가보면요 무슨 축구 성교회가 있는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믿는 사람들 또 안 믿는 사람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 끝나고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신나게 찹니다. 얼마나 땀이 많이 흘렸겠어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러분 호프집에 가서 우리 술 한잔 합시다, 맥주 한잔 합시다 시키느라고. 그래서 호프집에 가가지고 너나 할 거 없이 막 지화자 막 맥주 막 들이키고 해가지고 술이 그냥 떡이 돼가지고 한 분은 엎어다가 집에까지 데려다 모시고 데려다 주고 또 그 다음날 주일날이 되니까 그분이 업어다 준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집에까지 업어다 주시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아유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이고 이게 무슨 교제입니까? 이게 무슨 섬김입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여성교에서는요 뭐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또 준비해가지고 음식 먹고 또 예배하고 또 음식도 다 먹었겠다 예배도 다 끝났겠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한번 고스톱 한번 칩시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김집사 똥 쌌어
이게 교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제입니까 이게? 예?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교제가 무엇이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말씀 붙들고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열매 맺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한 삶의 간증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한 자에게는 위로를 줄 수 있고 힘을 주고 도전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교제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말이 막힙니다. 전도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은 말이 막혀요. 말이 막히기 때문에 말씀의 필요를 느끼게 돼요. 아, 내가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한 것인가를 전도를 통해서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요, 60년대, 70년대 때는 전도할 때 보면 등에 북차고 나팔차고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했지만, 현대에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면요, 요구도 먹어요. 덕이 안 돼요. 90년대에 들어서 현대까지요, 1대1 전도를 합니다. 한 사람씩 다가가서 말씀을 소개하고 교회 주보도 주고 설교 말씀 CD도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대1 전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참 전도를 잘해요.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사람의 혼을 쏙 빼놔요. 이단이라고는 하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 이게 버스 타고 다녔어요. 근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씩 짝지어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딱 보니까 느낌에 이단인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뭐 나한테까지 오겠어?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저한테 오더니 뭐 좋은 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세요. 그때 아, 예수님 믿으세요? 아, 그럼 더 잘 됐네요. 하면서 막 좋은 얘기가 있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 막 책을 펼치는데, 하도 제가 열받으니까 사실은 제가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하세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세요? 아, 그럼 말이 통하겠네요. 하면서 막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나 정말 열받았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막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좀 질렀죠.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열받은 거예요, 제가. 아주 괘씸한 거예요. 아니, 전도사라고 했는데 그 전도사한테까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불렀어요. 저기요, 일로 좀 와보세요.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렇게 전도사님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시냐? 여기 앉아보시라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성경 갖고 있느냐? 성경 갖고 있대. 그러면 잠깐만이라도 한번 성경 찾아보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자.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이 말씀에 딱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믿지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로 내려가 봅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성삼위일체 부정해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냐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로 한번 찾아봅시다. 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그러면은 임마누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이 말고 다른 해석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9절 한번 찾아보자고. 마지막으로 찾아봐야 돼가지고, 만일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을 부정하거든요. 지옥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지옥 가실려? 아니면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 가실려? 그래서 할 말 않고 삐쭉삐쭉 가더라고요. 제가 확 붙들었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로 알고 천국 갈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버스가 오길래 막 뛰어가면서 예수 똑바로 믿어! 제가 한마디 하고 갔죠. 전도사한테 걸렸으니까 망정이죠. 평신도한테 걸리면요,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들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몇 개씩 외우고 다녀요. 여러분 엘로힘 아세요? 엘로힘.
보통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요,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 가면은 이런 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일반 교회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오면은 이런 것들 다 성경 공부할 때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일반 평신녀들은 띵 하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일반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대충 믿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내용에서 한 가지 더 넣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론적으로 행함입니다. 행함. 제 아무리 훌륭한 무디 목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나,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행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함을 얻은 것처럼,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저 믿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